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4주일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가정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의 뜻을 이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579장입니다.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이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흘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들으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언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가 꽃핀 예수님과 동행하면 데려올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해리 함께 살리라.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사자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살피시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우리의 저택을 마련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새 것과 묵은 것을 한없이 쌓아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무한의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하신 하나님.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공경하며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를 공경한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섬기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부모 앞에 철없는 어린아이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자만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낮은 자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라 명하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돈과 출세를 따르도록 가르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명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열심히 가르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약속하신 천국의 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5월 가정의 달에는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도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대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아버지, 성령께서 각 가정을 신방하시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가정에 좋은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귀신의 절간과 인간의 수공물인 부처의 우상이 소멸되게 하시고 무당과 점쟁이와 복술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더하시며 영감을 뛰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의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날과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우리가 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그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이 되면서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월요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공휴일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의 나들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유명한 곳에 많은 가족들이 모여들어서 정말로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한 사람들의 사진이 찍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그 입장하기 위해서 2시간이나 시간이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야지만 입장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내비게이션에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 한 곳에 가는 차들의 숫자가 2,500대 이상의 차량들이 그곳에 이미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움직이는 사진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자 얻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조금 예전에는 분주하고 그 너무나 기다리는 것이 지겹고 분노했지만 오히려 오랜만에 움직임을 통하여서 그것 자체도 기쁨으로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답답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참았으면 정말 그 공휴일을 맞이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짜증내기보다는 오히려 오랜만에 그동안 거리를 두기로 인하여서 사람도 만날 수 없었고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마스크를 벗고 오히려 사람끼리 부딪히는 것을 즐겨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활동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 사진과 뉴스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외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동시에 믿음의 생활도 다시 한번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야외 활동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생활도 다시 한번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전에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았던 그 기쁨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기쁨을 되찾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기쁨을 되찾기를 소망하며 정말로 복음 전하는 그 기쁨도 다시 되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야외 활동의 욕구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활동도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0장 앞부분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의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으며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미쳤다고,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구원자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귀신 들리고 미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느냐고,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자이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의견이 충돌합니다. 서로 합의를 찾지 못합니다. 말씀의 표현처럼 정말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내가 옳다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치열하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수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되게 하냐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의견 충돌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의견의 분쟁이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우리는 추측만 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당당하게 밝혀달라고, 보다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밝혔다.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낸 자, 아버지가 보낸 자이며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요구한 것처럼 분명하게 나는 말하였고 가르쳐줬으며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여서 비유를 들어서라도 내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말로만 하면 너희들이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반박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면 밝혀달라고,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들은 믿음보다는 오히려 의심하며 거부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졌지만, 주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이면 밝게 말해달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이 가짜이기를 원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나를 거부하지 말고, 내가 이미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고 내가 행한 것을 보고 경험한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주님은 여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아버지가 보낸 구원자라고, 아버지가 보낸 생명을 살리는 자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혹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며 그 의심을 기정사실화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아서 오늘 유대인처럼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스도이면 보다 더 정확한 것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주님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너를 구원할 자라고, 내가 너를 살릴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심을 버리고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를 살리시는 분임을,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이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아니 의심을 넘어서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를 따른다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나의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말하고 내가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주님의 속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믿었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율법, 너희들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전통을 따르는 것이라고, 사람에 속한 자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사람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전통과 율법만, 겉모습만, 위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27절에서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외국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정말 그럴까? 양들이 정말 목자들을 정말 알 수 있을까를 궁금하여서 정말 그 양떼 목장을 한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정말 그 양을 잘 이끄는 목자의 옷을 입고 지팡이도 들고 양을 한번 내가 움직여 보겠다라고, 양을 한번 내가 인솔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양에게 이리저리 가라고 한번 움직여 목자처럼 행동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이미 목자의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의 옷을 입었고 목자의 지팡이를 짚었지만 그 목사님은 진짜 자신들의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들은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할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자기 어머니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린 누구의 음성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음성인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이 나에게를 살리는 말씀이지, 이것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지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훌륭한 목자들이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양들을 적극적으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목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좋은 목자라 할지라도 그 목자들은, 즉 이 땅의 세상의 목자들은 양들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내가 양들의 목자로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양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양들이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28절 위에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수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의 주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권력도, 어떤 인기도, 어떤 부도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하여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빼앗기지도 않는 너무나 영원한 안전한 생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있을지라도 실망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양일지라도 능력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건강한 양으로 자라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꼭 기억하고 이 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친히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들었고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를 여전히 그 사이에 머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의심을 뛰어넘어 주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생각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께 속한 양이 되지 못하였고 결국 의심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의심과 믿음 사이에 있다면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게 하여 주시며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화목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죄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비어지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매일 쓸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더욱 견고한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일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므로 또한 또 다른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우리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오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녀들인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옷핀으로 달아드리지 아니하고요. 옷에 구멍도 날 수 있고 이제 닿는 것에 조금 그게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번엔 카네이션 꽃을 한 송이씩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오시는 분이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모든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마친 후에 돌아가시는 길에 카네이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청년부에서는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음료수 우리 좋아하시는 미숫가루를 어제 토요일날 오후에 청년들이 모여서 열심히 잘 타서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학생들이 다뤄주는 카네이션 그 받아가시고 청년들이 나눠주는 음료수를 받아가셔서 또한 우리 교회의 믿음의 후배들이 더욱더 사랑하고 축복해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찬양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때 찬양하시고자 하는 분들, 솔로 또는 선교회 속해 연주로 찬양하시는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문화부장님이신 김정태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희 선생님의 아들인 이준호 형제와 우리 안상민 장로님과 장현미 권사님의 장녀인 우리 안혜진 자매의 결혼식이 21일 토요일 12시 30분 오크밸리 교회 채플홀에서 있게 됩니다. 은혜롭게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 성지미 기독교 문화 유산 탐방이 28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철원 일대 성지미 기독문화유산 지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있지만 공문이 와서 다시 한번 전체 교회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10일 화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신 차준환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7회 여성교회 동부연회 선교대회가 13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횡성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것도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방 여성교회 회장님이신 우리 경희숙 권사님이 또 중심에서 원주동 지방에 많은 여성교회 회원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여성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다시 한번 우리 동부연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야외 활동만 열심히 활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여서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여러분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소독 활동이 잘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인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앞면에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 편지를 몇 주간에 계속 실어드렸는데 이번에는 파라과이 한인감리교 이명훈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에 대해서 부활절 그때 예배드린 사진을 함께 실어드렸습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계신데 힘든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기도로 또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세상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집요하게 묻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며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여 따라가므로 사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